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예,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원에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농사를 해봐서 내가 뭐 씨 뿌리고 그게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논에 물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죠. 피가 납니다, 논에.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는 그런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쓸모없는 걸 그냥 뽑아버리 뭐하다고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뽑으면 피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벼가 같이 뽑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인가에 보면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깥 사람들이 아마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괜찮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거기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론입니다. 밭을 세상이라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대한 불평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박국이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보았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죄라고 보았고 그 죄의 원인이 뭔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를 포함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창조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낸 그의 죄란 말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인을 보내신 목적,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럼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단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없이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죠. 시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환난과 그 핍박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만들고 사단에게 시험을 했는데 그럼 사단에게 속아서 저도 괜찮으냐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창세기 6장 5절 7절을 설명합니다. 보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마귀의 재편자들이란 말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육축과 새까지 죽입니까?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죽는데 그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망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사실은 모든 육축, 노아가 데리고 들어간 쌍들 빼고는 다 죽죠.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이기면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이제 물로 심판했지만 다음으로 불로 심판할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참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뭇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로 심판할 얘기는 세례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시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꺾여서 말라지면 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론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이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당시에는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한 나라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걸 해석을 나중에 잘합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세일.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절 4절에도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의의 기준이다.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을 고쳐줄 생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개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메시아가 안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죠? 자, 이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죠. 가만히 있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밝히셔요. 내가 왜 왔는지를 밝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이 십자가의 대속이고 부활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적어도 4번 이상 말씀하셔요. 그리고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2번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죠. 그죠? 죽었다가 산 사람을 이 땅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견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실 사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도 부활을 조롱합니다. 불신자들이 죽었다 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시금석입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믿을 거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다시 살아서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이게 선진들이 가졌던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8절 10절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건 1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베드로에게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41절을 보면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의 한 예언이고 이사야가 한 예언이란 말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하박국을 이제 인용합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 갇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지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얘야 여기서 그리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오지도 못한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지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저에게 모세가 있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 아는데 그거 사실인데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다 맞다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모든 사실들 예언하시고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뭘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보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랄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라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셔요. 보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면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안 믿으면 그게 죄고 그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맨날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죠. 내게 새끼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안 주셨는데 왜 안 주셨는지도 모르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전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네 씨로 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물론 이삭을 주실 것도 믿었지만 이삭 후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담이 에노스가 누구죠? 마할랄렐입니까?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쭉쭉 20대를 내려갔는데 그 언약이 20대 이르는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죠?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뭇별같이 많은 그 새끼들은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26억 정도 된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보다 많은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기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는 거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장막에 거하였댔는데 이게 뭐죠? 임시 거처라고 말입니다. 우리 영원한 거처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들어가서 산 너희 광야의 선배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너희 소망을 집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열매 맺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초막절 8일째입니다. 이러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늙어 단전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90인 여자가 그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거 못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죠? 자, 같은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을 보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세계를 복음하고 죽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우리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살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자들, 특별히 율법을 붙들고 죽어가는 바리새인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죠? 복음을 받는 입장은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을 사는 삶.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로 왔습니다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겁니다. 그죠?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이 예수가 누군지를 밝혀놓으셨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 심판의 주체가 뭐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밝혀 놓으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